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러 9번째 시간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제목으로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TV에서 뉴스를 보기가 참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소식보다는 인상을 쓰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머릿속에 제 입술 속에 계속 되뇌어지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 것 같은데요. 고교생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동생, 1학년 동생은 새벽 0시 42분쯤에 흉기로 할머니의 얼굴, 머리, 어깨, 팔 등 전신을 마구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살인을 행한 이유가 더욱 가관입니다. 할머니가 잔소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반신을 잘 쓰지 못하는 할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살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 간의 다툼 가운데 형제를 상하게 하는 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빠뜨리는 일, 아무 이유 없이 등산한 사람을 죽이는 뉴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소름 돋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사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아마 다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있는, 그래서 쉬고 있는 사자 옆에는 사슴들이 뛰어논다는 것이죠. 이 사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절대 사슴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절대 재미로 화가 나서 다른 동물을 죽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영장이라는 인간만은 다르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정말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 뛰어드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뛰어들어서 두세 명을 구원하고 또 자기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의 의인이라는 사람들도 자신 안에 악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생각, 때려주고 싶은 생각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약한 인간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7번째 강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마지막 강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의 정체를 알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3절 후반부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악이라는 단어이죠. 도대체 악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악이 악한 사단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영적 피조물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의 결과로 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약에서는 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을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악귀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악하고 비열한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악한 것, 나쁜 것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악에서 악을 내는 것 또한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것, 나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육체의 연약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나쁜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을 가리킵니다. 구약과 신약의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악이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받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한 모든 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우리 인간의 온전하고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악한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이죠. 먼저 악은 선으로부터의 대조에서 이 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죠.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고 누릴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일 하나 따먹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불순종이 바로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선함을 지키면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선함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영과 육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방금 동산에 가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죽으려고 했으면 생명과실의 나무를 먹으면 됐으니까. 생명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는 저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떤 저주가 왔습니까? 배산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 즉 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아담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이죠.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에덴이라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릴 때는 그 누리는 것이 좋았던 것을, 행복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에덴에서 쫓겨나 보니까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니까 에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이 악에 빠진 우리를 보니까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절대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오지만 빛이 있는 곳에 아무리 어둠이 주장하려고 해도
어둠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아고스티누스는 자신의 책 라우텐티우스에게 보내는 신앙 지침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처 비유로의 악을 설명합니다. 상처는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면서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처가 실체라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어디론가 위치를 이동하여서 여전히 존재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사라짐으로써 실체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악도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다 아물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로 도망가서 왼쪽에 있던 상처가 오른쪽에 갑자기 생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이런 것처럼 성 가운데 악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법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으로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과 악의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죄를 가진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을 통해서 심판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믿어야 할 규칙과 살아야 할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따라 믿고 살기만 한다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 공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게 된다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악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시작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악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뿌리라면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 혹은 열매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손자들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에 관하여 최초의 살인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아담이 최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와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으니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라.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3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지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자기가 곡식으로 드리게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에서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흠량하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누구의 제사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생각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된 것이죠. 왜 내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이 생겼어요. 왜 내 것만 안 받으시는 거지? 시기가 생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가인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는데 가인은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죠. 7절 말씀에도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 가운데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에서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넘어지고 맙니다. 다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를 들에 있을 때에 함께 분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우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들로 불러들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된 것이죠. 결국 가인은 죄를 범하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악을 행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살인한 과정을 보면 죄와 악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경향성이고 성향이지만 악은 구체적으로 미움과 시기, 정욕, 교만과 같이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흘러나오거나 살인과 거짓 등같이 악한 행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험과 악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지 말지 시험 가운데 있다가 시험에 미끄러지면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시험과 악에 대한 강구를 연달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먼저 인간의 내면에 작용됩니다. 시험은 단지 외적으로만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시련 속에서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킬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정서가 부패의 위협을 받아도 그러니까 시험이 환난이 닥쳐와도 마음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마음의 은혜가 거룩함이 없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그렇게 시험이 왔을 때 미끄러지게 된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은 바로 거룩하면서 멀어져서 부패되는 것입니다. 의지와 욕망의 충동으로 그렇게 우리 생각들은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시험의 상태에서 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는 주기도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또한 그 중심 사상의 마지막 강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강구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강구하는 우리를 친히 도우실 것임을 말씀하는 그런 강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는 옛 사람들을 능히 도우시고 붙드실 줄을 믿으며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시사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에 그 손을 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아멘.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미끄러져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동물들과 다른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주님께 자유의지를 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7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주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은 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에 시험 당할 때 죄에 미끄러지면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며 마귀의 형상을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도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도 도둑질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혹시 지금 죄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악에 넘어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분이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고백하시면 사랑이 많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의 기도와 같이 날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